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섬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설교 전에 우리 건너뛰기 2장의 마지막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제가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래갖고 이 구머리 동에도 샀어요. 그래서 떴습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생명을 구원을 받고 애굽의 왕자로 이제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데반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40세가 되던 해예요. 그 40세가 되던 해에 밖에 나갔더니 자신이 형제라고 여겼던 동포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구타당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도와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사건이 발생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진영에 갔더니 또 이스라엘 사람끼리 또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낙가나올리를 시키려고 이제 서로 중재를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들이 반발하면서 그거를 바로 왕이 듣게 됩니다. 살인을 했다는 거.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의 왕자예요. 왕자. 왕자가 물론 사람을 죽인 것은 큰 문제입니다. 잘못이에요.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 사회 정치적인 상황을 볼 때 백성 한 명을 죽였다고 해서 왕자가 살해 위협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죽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신학자들이 보니까 이 바로 왕, 그 당시 바로 왕과 그리고 모세 사이에는 정치적인 대립관계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입장에서는 건수를 잡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알게 된 모세가 불안하니까 애굽의 위쪽에 있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요. 아마 그쪽으로 도망가면 못 오겠지 이런 마음을 품었겠죠. 근데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7달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걸 도와줘요. 그리고서 이제 그 7달 중에 하나 십보라라고 하는 딸하고 결혼을 해서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아기를 낳고. 그리고서는 오늘 이제 3장 1절에서 봤겠지만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직업을 삼고 그곳에 정착을 합니다. 자그마치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곳에 정착을 해요. 그 사이에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바로가 죽습니다. 바로는 여러 해 지난 후에 죽어요. 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학대와 또 이스라엘의 고난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막 부르짖어요.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부르짖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2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으로 우리가 오늘 읽은 3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3장 1절로부터 12절의 이 본문을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호렙산 이야기의 배경이에요. 오늘 일어나는 이야기의 배경인 호렙산에 한번 집중을 하면서 이 호렙산이 어떠한 산인가를 알므로 인하여서 이 시대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같이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여러분 1절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호렙 앞에 수식하는 말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 수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은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이고 있어요. 이 호렙산은 별칭이 하나 있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 신의 산 그러면 우리들이 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 근처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 놀라운 기적과 막 두려운 자연현상으로 임재하시잖아요. 막 구름과 비와 천둥과 막 번개로. 그리고 그곳에 나중에 십계명을 또 거기서 받습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곳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중요한 십계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붙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단지 그런 이유만으로 모세가 이 호렙산 앞에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인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더 연구를 해보니까 지금 이 모세는 출애굽기의 저자가 모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이 이제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극적인 사건의 전개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것에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 지금부터 전개되려고 하는 자신의 이야기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중요한 말이 된다. 여기를 집중해 다오 라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일부러 여기다가 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이제부터 일어날 정말 극적이고 중요한 드라마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이 호렙산에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철이 들고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삶에 개입해 온다는 것을 스스로 목격한 것이 처음이에요.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들고 계시는구나.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을 뿌리째 흔든 경험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신의 삶의 방향이 완전 180도로 바뀌는 삶의 경험이 바로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그냥 하나님의 산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그런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호렙이라고 하는 호렙산은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도 이 출애굽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는 상징입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호렙산 할 때 이 호렙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 하나님의 산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수식어하고는 그 뜻이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뜻은 호렙이가 아니에요. 한국말로 호렙이 아니고요. 오늘 왜 이렇게 자꾸 농담을 이상한 농담을 하지?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황폐, 폐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호렙산은 사진이나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냥 한 해발 2000m 정도의 산인데 아주 황폐하다 그래요. 바위 투성이고 그냥 뭐 진짜 뭐라 그럴까 그냥 거칠고 광야에 그냥 바위 투성이 민둥산 그게 그냥 쑥 하고 솟아나 있을 뿐이래요. 이름 그대로 황폐하고 폐허가 된 산입니다. 그러나 그 호렙이라고 하는 그 산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위해서 꼭 이해하기 필요한 호렙이라고 하는 이 황폐하다 폐허다라고 하는 이 이미지가 지금 무언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어요. 보세요. 아까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나가서 자기의 동포인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갔는데 삐끗 그냥 한방 사람 한 명을 죽이는 바람에 이제 뭐가 됐어요? 살인자? 그런 누명을 쓰고 도망자의 신세가 됐어요. 그래가지고선 완전히 그 바닥에 떨어진 것이 막 피해서 돌아온 것이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이 사람의 직업이 양치는 직업이에요. 애굽의 왕자가 미디안 광야에서 그것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 40년. 이제는요. 내가 애굽에 40년 정도 흐르면 내가 애굽의 왕자였던가? 그것마저도 희미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두려워서 도망을 갔으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자기가 애굽의 왕자였다는 얘기도 못했을 거예요. 왜? 발각이 나면 애굽에서 아무리 못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왕이 군대를 보내면 자기는 위험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속에다 담고 그냥 마음만 졸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뒤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그냥 욱하는 기분으로 사람을 죽인 게 아니에요. 뜻을 가지고 자기의 백성을 돕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냥 살인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그 모든 것이 망쳐버렸다고 하는 죄책감도 그에게는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렵고 정말 폐허와도 같은 상태에 있을 때 그 폐허와도 같은 산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이 출애굽을 기록하면서 모세는 아마 그 황폐한 땅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과 자신의 그 황폐한 인생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겹쳤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것을 중심으로 우리 시대에는 그럼 과연 호렙이라고 하는 땅은 있는가? 황폐하다? 폐허다?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렙산은 고난, 실패 이런 것들을 폐허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냥 고난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좀 있어요. 우리 2장에서 좀 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려고 했던 모세의 마음은 그냥 자기가 이런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이제쯤에는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까? 그런 뭐 우쭐대는 기분? 이런 기분이나 아니면 우연히 나갔는데 좀 학대를 당하고 있어. 그래서 뭐 욱하는 기분에 이렇게 해치운 거? 이런 것도 아닙니다. 출애굽기에는 자세히 나타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22절, 23절 이게 이제 스데반이 설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가 말과 아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여기서는 23절 나이가 40이 되매라고 하는 이 40이 되다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이르렀다가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간이 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어떤 40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에서 아니 애굽에서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여러 가지 지혜와 학문을 다 배우면서 그리고 어떤 때가 될 때까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때가 찰 때까지를. 그러면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우고 그곳에서 학문과 지식에 능통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가하면서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언제냐면 40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찼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나간 거예요. 이거는 요 구절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넣는 걸 잊어버렸는데 히브리서 11장 23, 24절에 보면 모세의 이 모든 행동이 믿음으로 하는 행동이다 라고 뒷받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행동이 그냥 욱하는 기분이나 우쭐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어머니한테 받았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을 돌볼 마음이 생긴 거예요. 언제? 40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천하의 학문이 다 모여있다는, 제국에 모여있다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학문을 배우고 지혜, 여기도 보면 지혜가 능했다. 지혜를 또 배웠다. 그리고 그 말과 하는 일이 언제나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러 능한 사람이었던 모세가 그것도 신앙을 가지고 결정하고 내렸던 그 행동이 아까 어떻게 됐다고요? 살인자라는 죄명이었고 죽음의 위협이었고 그리고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그냥 단순한 고민이 아니라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호렙산이 상징하고 있는 폐허다, 황폐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그냥 단순히 힘들고 어려워 그게 아니라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구나. 내가 계획하고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한 대로 되지 않는구나 하는 좌절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들의 인생도 이하고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인생을 될 때나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얼마 없을 거예요. 그죠? 누구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고민하고 내가 이것이 그냥 내가 삶을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이야. 인간은요 원래 태어날 때 먹고 마시고 그걸로 만족할 수 있도록 태어나지 않았어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을 키우고 그리고 또 어떤 삶의 성취를 위해서 노력하고 자신을 가꾸고 개발하고 그런 본성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우리가 될 대로 돼. 그냥 최악으로 선택해?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야말로 그 당시 내가 그 상황,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야 라고 선택을 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그 선택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를 부탁하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호의를 갖고 손을 내밀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행위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것들이 인생을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들을 배반을 하는지. 그 인생의 배반들에 겹쳐진 게 우리들 삶이 아니된 거예요. 정말 최선이라고 선택했던 그것들이 최선이 아니었던 경우. 호렙이라고 하는 이 황폐하다, 폐허다라고 하는 데는 우리들의 선택된 대로, 우리들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단순한 고난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한 절망감이 아니라 무엇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폐허와 황폐가 상징하고 있는 이 호렙 안에는
죄와 죄의 파괴성이 늘 잠재하기 때문에. 오늘도 모세가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죄악이었습니다. 물론 인류의 이런 고난들과 죄로 인한 모든 파괴적인 행위들은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렀다. 이것은 잠깐 제껴놓읍시다. 그런데 죄 자체가 얼마나 파괴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그 거짓말과 유혹을 통해서 그릇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지, 그리고 그 그릇된 선택이 우리들을 얼마나 정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저 구석에 광야로 떠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단순하게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죄의 유혹과 상존하는 죄의 어떤 강력한 파괴적인 힘이 나를 내가 의도치 않은 곳, 내가 원래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 내가 절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 광야로 나를 밀어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호렙이 단순히 파괴하다, 폐허가 됐다 이런 개념에는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좌절과 함께 죄의 파괴성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죄는요,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죄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주 좋았던 사람들을 오해하고 내가 욕심을 채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럼 그 관계는 깨져버려요. 그리고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욕심을 부추기면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고난과 황량함과 그리고 내 마음의 쓸쓸함으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겪고 있던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모세를 보면요. 모세는 40년을 양치기로 살았어요. 그렇죠? 뒤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걸 보면 모세는 이제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왕자로서의 그런 신분을 회복하겠다든가 아니면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뜨거운 열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는 꿈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와 자신의 그릇된 선택과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우리들한테 일상의 삶이 되어버렸어요. 모세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이고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도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것들, 허무한 것들, 삶이 주고 있는 고통들을 그냥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 안주해요. 그 안에 머무릅니다. 그리고선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괜찮아, 나는. 평안해. 이 정도면 됐어. 아유, 귀찮은 거 싫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 이게 그 죄성과 폐허의 상태가 우리들의 삶에서 그냥 일상화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세를 그냥 그 상태로 놔두셨다면 그냥 그대로 출애굽기는 없어요. 그냥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자신의 삶에 무기력하게 적응해 있는 그 모세를 그냥 놔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그렇게 죄악 속에 허무한 상태로 덧없는 인생 속에 놔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됐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4절에는 뭐라고 시작되나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늘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형상은 너희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들을 대면해서 나오시는 분은 늘 예수 그리스도예요. 삼위일체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불꽃 같은 화염 속에서 누구를 찾아오신 거예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모세를. 그런데 보세요. 모세가 이 호렙산에 왜 올라갔을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는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양을 치기 위해서였어요. 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을 뿐이에요. 즉 자신의 일상적인 삶 속 그냥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양이나 쳐야겠다. 그러면서 양치기의 주된 업무가 뭐예요? 초원에 찾아다니는 거죠. 풀떼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풀떼를 찾다가 그냥 잃은 곳이 광야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에 불꽃으로 임하세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뭔지 아세요? 물어보면 저도 맨 처음에 떨기나무가 뭐지? 한참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광야에서 바람 불면 훅 날아가는 덤불 같은 거 보셨나요? 그런 덤불이에요, 덤불. 그러니까 흔히 있는 덤불입니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덤불.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들처럼 에셀나무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에셀은 제단 대신에 심었던 거고 그 에셀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서 이 떨기나무는 그저 흔한 잡목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상의 삶, 호렙산도 아무런 신령한 그런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는 산이 아니에요. 떨기나무도 어떤 신령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들의 평범한 삶. 그냥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떨기나무 역시 불꽃처럼 모세의 인생을 간섭하시기 위해 오셨던 하나님이 포인트.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동일한 질문을 던지세요. 너희들의 삶은 어떠니? 평안하니? 어때? 혹시 여러분 우리들이 그냥 포기한 채 무언가를 포기한 채 그냥 우리들의 삶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다님에도 교회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가서 그냥 하나님은 그 안에만 있었으면 좋겠고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는 교회 문 밖을 나갈 때 놓고 나오는 존재고 나는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냥 변화하는 거 싫어. 그냥 이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뭐 돈이나 좀 벌어서 노후에 돈이 있으면 좀 편할 테니까 돈이나 좀 있었으면 좋겠어. 그 상태로 머무르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모세를 찾아온 것처럼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둥지에서 아유 나는 좋아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초막새를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겠습니다 하고 그 둥지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둥지를 흔드세요. 둥지 자체를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둥지 밖으로 떨어뜨리세요.
그리고 당신이 걸어가라고 지시한 그 땅을 가게 말라. 어쩔 때는 아주 그냥 조용한 어떤 방법으로 설교 중에 그냥 말씀 중에 말씀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오늘 모세에게 나타나신 방법으로 불가사의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타나셔서 우리를 흔들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이렇게 흔드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교회에 있다고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세요. 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우리 여기서 돌이켜 가서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수르입니다. 수르 히브리어로. 그런데 왜 아무리 찾아봐도 이 돌이켜 가서라는 번역이 나올 만한 근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어떤 길을 갈 때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수르는. 그래서 일본어는 미치오 소레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상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떨기나무나 호랩산이나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그런 평범한 곳이에요. 자신의 삶을 평범하게 영위를 하고 있는 것 중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서 일부러 이 떨기나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러 갔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광야에서는요, 자연 현상으로 덤불들이 아주 건조한 땅이니까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덤불들이 불이 타서 자주자주 불이 난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난 40년간 떨기나무에서, 그러니까 덤불에서 불 나는 걸 처음 본 게 아닐 거예요.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아마 불 나는 걸 수십 번 봤을 겁니다. 더구나 자기가 앞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저 멀리 어디 떨어진 데서 불이 났다면 또 불 났구나 하고 지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주목하여 보고 이거 불가사의한 일이네. 그리고 돌아서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의미가 있었어요. 만약에 모세가 그 전에 어떤 불났던 덤불처럼 그냥 지나가 버렸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아무런 모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4절을 보세요. 모세야 모세야 맨 끝에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3절에 모세가 돌이켜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온 천하, 산천 초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불타오르고 있지만 그곳에서 오늘 모세처럼 자신의 신에서 발을 벗는 자는 극히 드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가득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인지 아무 흥미가 없어요. 우리가 대표적인 예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당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것을 많은 이들이 복음으로 증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성하게 타오르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앉아 있으니까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여호와가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소멸치 않는 불꽃으로 임하셨어요.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들 안에서 불꽃과도 같이 임하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상징적으로 불의 혀같이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얼마나 자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며 살았는지 저나 여러분이나 자유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 안에 불꽃처럼 임해서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럴 때 그 불꽃같이 임한 여호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이 황폐한 땅 호렙이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자는 호렙을 경험해야 돼요. 광야, 황폐함, 폐허. 우리가 누가복음에 잘 알고 있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도 일단 하나님께 벗어나서 삶의 고난 속에서 자신의 죄악이든 어떠한 간에 그것을 철저하게 경험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나를 여전히 기다리시고 나를 반겨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에요. 영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삶의 고난이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모든 사람이 고난의 호렙에 있다고 해서 호렙산에 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들을 찾아가지만 그들에게 영적인 비늘이 떨어져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에게 돌아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고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집중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우리들의 인생은 황폐한 땅 호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바뀝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인데 이제는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모세가 지금 부름받았을 때가 80이에요. 80. 나이 80에 부름받아서 120세 자신의 소명을 완수할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은 영적인 눈이 절대로 감기워지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길어졌지?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여러분 보신 적 있나요? 네. 빠삐용. 네. 빠삐용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장면이 나오지만 빠삐용이 꿈을 꿔요. 꿈을 꿔서 이렇게 모래사장 같은 데를 이렇게 모래 사막 같은 데를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앞에 세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러더니 빠삐용이 앞에 가니까 빠삐용한테 너는 유죄다 그래요. 그랬더니 빠삐용이 막 꿈에서 소리를 칩니다. 나는 무죄입니다. 막. 그랬더니 그 중에 재판관 가운데 있던 사람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그 사람이 너는 시간을 낭비한 유죄다. 그랬더니 빠삐용이 그렇습니다. 시간을 낭비한 것이 맞다면 저는 유죄입니다. 저는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이 한 번의 삶은 속히 지나갈 거예요. 누구나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신이 낭비한 시간에 대해서 변명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나의 정말 먼지만도 못한 내 우주에 갇혀서 온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물으시면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은 우리들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다음 주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을 등을 떠미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까 네 길을 같이 걸어가자. 우리가 하나님의 산 호렙이 황폐한 땅 호렙이 하나님의 산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들 위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과 삶의 황폐함 속에서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삶의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하는 환경들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환경 속에서 제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나의 이 호렙은, 나의 이 폐허의 땅은 하나님의 땅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저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